이사야 45장 5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느니라. 네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여노라. 사람들의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여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너희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 의를 부어내리게 할지어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느니라.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지늘게 만드는 자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의 작품에 그런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아비에게 너는 무엇을 낳느냐 하거나 여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느냐 말하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을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 명하였도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고와 에티오피아의 성품과 사베인의 키 큰 사람들이 네게로 와서 그들이 너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요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네 앞에 엎드리고 네게 간구하여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며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리라.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전의 주제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해마다 이 추석 때마다 구정 연휴 때마다 믿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마찰로 아주 곤욕을 치르고 난다 이거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진노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조상 앞에 제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온갖 또 미신을 믿는데 있어요. 민족적으로 하루빨리 참여해야 할 아주 절실한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민족적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자, 기독교계 안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시철 되면은 점집에 다녀, 점보러 다녀요. 내 아들 어떻게 되겠느냐고. 어느 대학도 없는데 되겠느냐고.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 그런 한국인데 말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큰 교회들이 WCC에 가입해 있어요. 공산주의 운동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요. 부산에서 2013년도 14년도에 WCC 대회를 했는데 어느 교회 그 큰 교회예요. 여기 강동구에 있어요. 대회장에 있었어요. WCC 구호를 제가 들어봤어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구호예요. 그것이. 우상을 재촉해서 맞아들이는 그 구호더라고 전부. 그리고 우리나라는 핵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던 수소폭탄도. 그런데 여기서 그 균형이 이루어지냐고요.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더군다나 거기다 또 우상숭배까지 겸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죄악이.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땅덩어리가 작고 사람 수가 적을지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배척하는 나라는 먹힌 나라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러나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들이 숫자가 많은세라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식민지 지배를 다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인도도. 자, 중국은 어떻게 됐어요? 청나라 말기에 나라가 일본한테 점령을 당했죠.
다 우상숭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로 그렇게 된 것이.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동남아 어느 지역이고 다 점령당했던 게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은 없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7절 보세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처럼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 악이라는 말이 영어로 라라는 발음인데 고통, 비참함, 역경, 괴로움, 재앙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죄로 번역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이. 죄로 인해서 고통과 비참함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진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사탄도 누가 지금 이제 지으셨죠? 하나님께 지으신 거예요. 그가 지금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후 3년 반 동안 이 땅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언제 제일 고통을 당하느냐? 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서 이 3년 반 동안 이 대환란 기간에 육신 안에 갇혀있을 때 사탄도 최고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그 화육신 했을 때 그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물이 되어갖고 고통을 안 당해요. 자, 그래서 마음껏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자, 근데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로 언제든지 이제 포로가 되기 쉬운 것이. 자, 이사야 45장 8절 보세요. 이 의가 뭔가 도대체 의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애써 지켰는데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얌체같이 이방인들은 한 일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은 거 하나로 이게 구원을 받거든요. 약올르게 말이에요. 이 로마서 9장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0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고 믿음에서 난 의라 그랬어요. 그 10장에 2절부터 보세요. 4절까지.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야 될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발버둥을 치고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보려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대환란이라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다 이라겠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고린도 후서 3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것 같지는 아니하노라.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율법이라는 그 수건이 벗겨지는데, 자 15절에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예수님의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율법의 수건이 벗겨서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어요. 대환란을 통해서 풀무지를 해야만 깨닫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사람들이 10분의 9가 죽을지 3분의 1이 죽을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야 돼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가스불에서. 지금은 얼마냐? 더 죽어야 돼요. 앞으로 돌아오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은 아주 너무나도 잔인하고 지독한 분이지만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자는 거 천만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대화단을 통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에? 그리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다면은 어차피 대환란에 남아서 여러분들 곤욕을 치러야 돼요. 또 우리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배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군대가 미치지 못하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자급자족 하면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문화생활을 함께 이렇게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 원시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요.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죠. 텔레비에 중독돼 있죠. 인터넷에 중독돼 있죠. 또 맛있는 음식에 중독돼 있죠. 그 굴 속에 들어서 수세지게 하는 대소변을 어떻게 가려낼 것이며 햇빛을 쬐지 않고 어떻게 견뎌낼 것이며 또 양식은 어떻게 또 조리해 먹을 것이며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문명을 아예 구경을 못한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게.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튀어와서 살 수가 없다 이것이요. 그런 끔찍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이사야서 다시 본문 45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봅니다. 45장 11절에서 1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이며 그를 지으신 분 이스라엘의 조성자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가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하나님께서 자 내게 물어보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말씀하신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해내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면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 명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껏 지어놓으시고 불로 살라가지고서 또 정화를 시켜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지혜력으로 우주까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위성을 쌓아 올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완전히 불태워가지고서 새 옷을 갈아입히신다 이거예요. 완전히. 베드로서 3장 보세요. 12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랬어요. 고대하고 열망하라. 이렇게 간절히 바라라 이것이 바로.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수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그 의가 거하는 새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불르다가 달구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구성요소들, 엘리멘트 구성요소들 녹아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녹아서. 끔찍하죠, 여러분들. 그래야 정화가 된다 이것이. 그래야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 엄청나다 이것이. 왜 하늘이 오염되지 않아야 그 위에다가 새로운 구원받은 인류를 갖다가 글로 이주를 시킬 수가 있어요. 정화시켜놔요. 새로운 하늘에다 땅에다가요.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라. 에베소 1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이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자신의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찬 경륜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느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상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 백보자가 끝나고 영원히 있기 전에 현재의 시간, 날, 계절, 달 이것이 있는 기간이 또 있다 이거야. 앞으로도 지수한도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33,000년에서 10만 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1000세대까지 복을 주리라고 그랬죠. 1000세대. 저주는 3, 4대까지고 너희를 1000세대까지 신명기는 1000세대까지 복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100세로 보면은 10만 년이고
예수님의 나이로는 33,000년 그 기간이야. 그 기간은 너희가 자식들을 낳고 번성하면서 마음껏 한번 누려봐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찬 경륜을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알고 이 경륜을 올바로 나눠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챌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절대로 서두르시잖아요. 하나님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사탄이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갖다 사사건건 회방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방해를 해왔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6000년쯤에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사탄이 조금 하나님 앞에서 얼쩡거려봤자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이 아니고 왜?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다스릴 분이에요. 영혼을 다스린다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 코레스가 할 일까지도 미리 준비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45장 13절을 보죠. 이사야 45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예 어느 구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코레스에게 명령하였고 그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코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간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다 챙겨서 돌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챙겨서 보냈어요. 거기다 또 그 페르시아 군대까지 동원해서 경호까지 서서 보냈어요. 경호까지 서서 보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막아낼 자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막아낼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잘 배워두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건. 결과가 어떨까요? 죽거나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면 그분께 불순종하고 대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쪽 편을 택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는 것이. 자, 이사야 45장 16절 다시 봐요. 45장 16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치욕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사고 파는 자나 숭배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TV를 봤더니 불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어서 뭐 팔찌경이래. 주문이 딸려서 바빠 죽겠다고. 이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불상은 없어서 뭐 팔찌경이래요. 그렇게 주문이 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겠느냐 이것이. 그러면 이 기독교는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응? 너무나도 숫자가 뭐 기독교인들이 몇백만 천만 하는데 왜 그렇게 지금 힘이 없느냐. 더불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야 같이 그냥. 더불어서 불교와의 대화, 가톨릭과의 대화, 뭐 연합하고 이러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다 이것이. 시편 135편 보죠. 자, 시편 135편 15절부터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오 이스라엘 집아 주를 송축하라. 또 아론의 집아 주를 송축하라. 오 레위 집아 주를 송축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야 주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주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송축을 받으소서.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것이.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금으로 만들었건 동으로 만들었건 철로 만들었건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건 흙으로 싸서 만들었건 저는 숨 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우상. 말하는 거 본 적도 없고 보는 것도 더군다나 아니고. 자, 우상에 숨 쉬고 있더라. 신문에 금방 났을 거예요. 텔레비전 나오고. 그러나 없어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상은 입에다 이름도 떠올리지 말아야 돼요. 입에다 떠오지 말라 이것이.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그럼 왜 창조를 하셨는가?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죠. 이사야 45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봅니다. 이사야 45장 17절에서 19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지옥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늘들은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의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는 땅의 어두운 것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저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하늘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영원에서 새 땅 위에 12민족이 12경계로 나눠져서 이제 거주하게 돼요. 대환란과 이 지상왕국의 시대에 구원받은 민족들이 여기 대상이라 이것이. 이 구원받은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게 해서 생명나무를 이제 먹어야 돼요. 영혼에 들어가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하니까는 자식 낳는 건 이제 졸업의 끝이에요. 그러나 이때 이 민족들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아요. 재생산을 한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번성하니까 어떻게 땅은 좁지요. 어떻게 외계로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욥기 38장 32절에 보면은 12공성이라고 나왔어요. 이 한글 킹제임스가 12공성이라고 그랬고 금정역은 마자로트 음역으로 그대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는 행성들이라고 나왔어요. 플래닛스.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33,000년에서 10만 년 정도 거주한 다음에 영원으로 뻗어나가요. 그때부터. 우주는 지금 이 시간에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이겠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본받아서 영원한 우주 공간에 거주해서 그분을 찬양해서 그분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려는 그 목적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럭커스 싸우려고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입하고 있어요. 우주에 가득 찬 이 별들은 인간들로 가득 채우시려고 죄 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로 우주 공간을 채우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23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할 일이 뭔가? 앞으로 할 일이 뭔가 이것이.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겠어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것이 우주 공간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충만이, 그분의 충만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주 공간을 지배하신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지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배에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는 공동상속자들 아니에요. 자, 에베소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5절 보죠. 에베소 3장의 15절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의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것이. 가장이 가족들을 소홀히 다룰 수 없어요. 내팽개칠 수가 없어요. 자, 가족들을 간수하죠. 그리고 가족들은 가장을 따르는 거예요. 영혼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치예요. 가장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누구냐 이거 바로 우리라 이것이요. 17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라는 그 정관사가 나와요. 도대체 그가 뭔가 이거예요. 그가 바로 어떤 것인가? 우주를 말하는 것이에요. 광활한 우주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광활한 우주 공간 소리를 거기서 끌어낼 수가 없다 이것이요. 그러면은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느냐? 이 로마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35절부터 39절까지 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음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들이나 다 가울리들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격리될 수가 없어요. 격리될 수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으로 묶여 있어요. 칼로 아무리 베고자 해도 안 돼요. 베드로같이 혈압이 높은 베드로같이 대제사장의 귀를 갖다 내리쳤다고 해서 비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줬어요. 인간의 혈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절대로.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 규모가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가느냐 이것이. 그런데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나이들이에요. 위대한 사나이들. 세상에서는 뭐 돈이 없고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더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자부심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이 우주 공간에는요, 태양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태양계에는 그렇게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이러한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천 개 이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요. 지구는 거기에 보면은 먼지만도 못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인간이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살고 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100세까지 바라보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저 머릿속에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 이것이. 자, 이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는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영원 무궁하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는요,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원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에서도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에서 무한대로 뻗어나가서 우주의 다스림에 같이 동참한다는 그 뜻이에요. 이 구절이 바로 그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상 왕국이 끝나고 영원에서는 이방인들도 생명의 나무를 이제 먹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에요. 영원에서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도 자손을 계속 낳아요. 사독, 제사장도 사독이 또 자손들이 계속 낳아요. 영원까지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온 우주를 가득 채워서 거주하도록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찬양을 받으실 목적으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계획이 좀 차질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분의 계획은 포기하시고 포기를 안 하신다 이것이. 자, 이사야 45장 18절 봐요. 이사야 45장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구가 오염이 되고 공해가 극심하고 미세먼지가 극심하고 엘니노 현상, 라니노 현상이 이렇게 극심하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전쟁을 하자고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인 호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에 손을 보시고 정화시켜 버리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대회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이 거대한 우주의 미래를 자세히 알려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신비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사야 45장 19절을 보시오. 거기. 나는 땅의 어두운 곳을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었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었도다. 나 저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더더군다나 모르죠. 이 광활한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오직 구원받고 올바로 성장한 깨어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자, 그럼 만물의 구속주는 누구라고 강조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5장 20절에서 25절을 보죠. 20절에서 23절만 봅니다.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 자기들이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노도다. 너희는 구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자,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면 그 말의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랬어요. 맹세하리라 이것이요. 아담이 타락해서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은 대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대적했던 모든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성경을 대적하던 모든 자, 다 이들은 이 역사에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현재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복음을 듣고 거절하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그 사람은 저주 단지를 이고 다니는 거야. 이제 계속해서 숨이 멈추는 순간 그 혼이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데 왜 자꾸 다른
다른 신을 섬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꾸. 자, 23절 다시 봅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외로움으로 내 앞에서 나갔을 때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인용을 같이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다 이걸 적용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1절을 보죠. 로마서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가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모든 무릎이 누구에게 꿇게 되실 것인가, 모든 혀가 누구에게 고백하게 될 것인가 다 알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나서 내가 허튼 짓하고 숨겨놨던 모든 것, 자백하지 않은 모든 것, 백보자 심판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헛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히 두렵고 떨리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또한 이 구절이야말로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의 어떠한 죄로부터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구절이라 이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나 자신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나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께 직접 설명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인식할 때마다 내가 두려워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곧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 눈치 보고 집안 어른들 눈치 보고 이리저리 하고 제상 차리는데 음식이나 같이 차려주고 혼날까 봐 그냥 저러고 있다 저러고 있다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이야. 이건 완전히 구원만 받았지. 여러분들 매년 해마다 이 반복되는 세상 관습에서 이제 졸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완전 졸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단절하고 끊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우주 공간에 가서 떳떳하게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에 가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여 다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지상 삶을 살 때에 요 짧은 100년도 하는데 요 기간을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라가서도 부끄러운 것이에요.